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중학교 한 2학년 이때쯤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철들었지. 이제 그때는 어려운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어렵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때 아마 나는 왜 어렵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했거나 아니면 한 번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이 얘기들이 많이 이제 변했겠죠. 그때 그 생각 한 번만 해봤다면. 그때 이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거냐면은 복음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고 말하자면은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은 무계획이요.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없지 막 살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어렵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일 뿐, 그렇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질문 한 번 안 해봤다니까.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귀 자녀로 살 때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기다가 이제
신학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계속 막 갈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데 이때도 한 번도 왜 어렵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안 되고 어렵다 그거는 이제 주로 이거죠. 이제 교회 부흥. 교회 부흥도 쉽게 말하면 뭐 일반 개척한 사람보다는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부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경제력도 안 따라와죠.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안 좋아. 또 인격, 인격이랄까지도 없어. 성격이 안 좋아.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오는 갈등. 그래서 여기서 합쳐져 오는 갈등. 거기다가 불만족. 주로 이런 거다 말이야.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안 되냐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계속 어렵고 힘들어. 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왜 어렵지?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간증처럼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안 게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는 현실이라는 그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로만 안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 이걸로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한 거예요. 이제 축복하신 거죠. 어느 날 그리스도 알게 됐는데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요. 상한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쫓아낸다, 묶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갈아버린다 그 말은 갈아버렸어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약간 충격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뇌 의사들이 요즘 아주 의술이 발달돼갖고 신경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아예 신경 그런 건 못 맞춰 갈아버려서 믹서에다 넣고 그걸 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또 그런 말 안 합니까? 야, 그거 먹지 마 상했다 그러잖아요. 아예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
참 왕.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제사장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이 내용 읽어보시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 되신 분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죠? 자꾸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네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행실 올바르게 하고, 물론 맞지, 행실 올바르게 해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렇게 알겠다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교회 성장의 더딤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후에 보니까는 내 문제가 교회 성장의 더딤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기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오는 갈등이라든지 불만족, 이런 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거를 모르고 놓친 것이 내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지 아니면 참 무능력인지 알 수 없지만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살다가 나는 왜 어렵지? 이 목사님은 그런 걸 생각했다가 안 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복음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우리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겠죠. 한 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우니까 왜 어렵지? 그런 생각은 조금만 했어도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들지라도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든 적이 없어요. 그럼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도 어려우면 왜 어려울까? 그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됐냐면은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Nothing.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거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과거가 치유되는 것이지. 과거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그 과거라는 가난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부자인데도 과거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싱이 이해된 겁니다. 왜 이랬지가 이해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된 거죠. 당연하게 어렵지. 당연하게 힘들지. 신학 공부한다고 뭐 일이 풀립니까? 교회 설립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 막 쏟아붓습니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모르고 놓치고 사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어디도 누구도입니다.
무엇도 nothing, 이게 이해된 겁니다. 어떤 것도 nothing입니다. 누구도 nothing이고,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nothing,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재용 씨한테 가서도 예수 믿으러 가지요. 너 nothing이야.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nothing, 당신 대통령이면 nothing. 이렇게.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nothing.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에도 그랬고 모든 강대국들과 영웅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열매를 낸 것 같았지만 결국은요 다 나싱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가죠? 확신이 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죠?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에브리싱. 이 확신이 온 거예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이 확신이 온 거잖아요. 복음이어야 된다. 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괜찮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나사렛으로도 괜찮아. 하나님 언약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언약 속에 있는 자, 그 나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갈릴리도 나사렛도 나도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최고 지식 가질 수 있으니까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도 상관없고 갈릴리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렸어요. 이렇게요. 확신이 탁 오는 겁니다. 에브리싱. 아무 상관없어요. 노예로 시작해도 돼. 그게 요셉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없어요. 다니엘.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에브리싱. 여기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해요.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에요. 아마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요. 베드로 고기가 안 잡혔는데 왜 안 잡혔을까 생각을 해봤을까? 저는 제 생각으로 아닐 것이다. 그냥 살았을 것이다. 뭐 잡힌 날도 있고 안 잡힌 날도 있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냥 괜찮아 막 이렇게요. 아마 베드로의 부모도 어부였을 겁니다. 그래. 고기가 안 잡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일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일상이라 그게. 뭐 솔직히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때문에 했죠? 현실 넘어서려고.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뭐 상황을 좀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한 거지. 그게요. 이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거기 잡히면 잡히고 안 잡히면 좀 그렇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입이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그만이고 이렇게 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5장 1절에서 7절 찾아오셔가지고 그날도 뭐 힘도 안 깼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힘 다 빠져가지고 그물 씻고 있겠죠라고 이제 그물이 제대로 씻었겠어요 그물도.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서 쓰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는 그물 던지면은 고기 안 잡혀요. 왜? 그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낮에는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상황 100% 안 되는 상황인데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냥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상황이 딱 걸려 있는데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막 의심, 불안, 두려움 그러면 따라가면 그건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안 되지.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이해한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됐던가? 나싱이 딱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됐구나. 나싱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나싱이 이해된과 동시에 에브리띵이 대한 확신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확신이 왔어요. 저분과 함께 하면 everything 이렇게 딱 확신이 온 거예요. 네. 자, 결론. 이제 여러분 CVDIP 네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C 카바란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를 내 응답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결론. 카바란트의 나의 응답,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응답. 말하자면은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나의 미션.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나의 응답.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 문제 해결돼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을 알고 내 문제를 쳐다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응답이 있어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CVDIP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내 문제 해결돼요. 그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됐어요. 예, 자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름 까다가 아니요. 먹고 배부름 까다가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문제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 내 문제 해결돼. 그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는 전에는 막 어마어마한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틀린 꿈이 아닌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 망할 방법, 뭐 방법 써봐요. 우리가 뭐 망하는 방법 썼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그게 나의 방법. 목표. 전에 우리가 했던 목표는요, 그거 목표 달성해놓고 망할 목표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진짜 이 시대를 놓고 언약을 이룰 목표를 찾게 돼요. 이렇게. 자, 오늘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또 여러분의 24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